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5장입니다.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보게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우리 5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결단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당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평강을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와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들의 소원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날씨가 좀 선선합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덥다가 또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건강에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젊은 목회자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종들과 성도들을 자세하고 또 꼼꼼하고 좀 세밀하게 살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이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 중에는 참 과부가 있었다는 것이고 이 참 과부의 조건에 대해서도 뭐 60세 이상, 뭐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 구제에 힘썼던 사람, 이 사람을 힘써 도우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젊은 과부들은 이 재혼을 하여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라라는 너무나도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성경 속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문제의 해답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사랑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말씀이 우리를 가르친다면 이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장로님들이란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우리 현대교회의 장로님을 포함한 이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과 또 직분자들, 또 이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는 자들이라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이 장로가 어떻게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 있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17절에 보면은 이 장로들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맺혀져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이 존경은 스스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칭찬해줘, 나를 존경해줘라고 해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또 나에 대한 느낌을 상대방에게 듣는 것, 이러한 존경에 대한 소식과 이야기들을 상대방을 통해서 특별히 교회 안에 성도들을 통해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로 살아간다면 이러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 두 번째는 말씀과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다른 것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존경받을 만한 일, 뭐 교회에서 존경받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죠. 뭐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헌신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르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목회자, 저와 같은 이 목회자에게만 너무나도 좁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 이 당시 말씀을 가르쳤던 지도자들은 아마도 초대교회의 수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현대적인 걸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냐면은 이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의미는 교회 안에서 제자를 삼는 사람들, 제자화를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 제자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좀 좁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 방송실 이 지금 교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 방송실에서 헌신하고 있는 분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뭐 예배 시간에 깔끔하게 뭐 슬라이드를 넘기고 뭐 이미지를 아름답게 만들고 영상을 멋지게 편집하라. 이것은 단 한 번도 원하신 적이 없어요. 무엇이냐면은 그들 방송실 안에서도 제자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송이라는 봉사하는 그 일들도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이러한 제자의 화의 일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 이 장로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존경받아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며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범주 안에 제자화하는 이러한 사역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제자화의 사역이 우리 교회에서는 폭넓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식당에서도 제자화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차량 봉사에서도 제자화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구제의 일, 그리고 헌신의 일, 여러 방면에서 내가 받은 은사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사를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는, 내가 받은 재능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지킬 수 있는 이런 제자화의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의 지도자로 부르는 장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18절에 보면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 설교를 하는 이러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일 때문에 분쟁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인가? 1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러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죠. 이 목회자들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라는 것, 이 성경에 기록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이제 과분한 대접을 받을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연약한 대접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들에게 주는 이러한 쉽게 말해서 월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물질이다라고 하여서 교회 안에서는 신수비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만큼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목양을 하는 저희와 같은 이러한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물질을 지원할 수 있는 이 일들을 기뻐하고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17절에서 18절에 이 장로들은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다면 19절에서 21절까지는 이 장로들에 대한 문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나머지 절, 이 교회 지도자들은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1절에는 이 장로들이 일으키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성경은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이 이야기는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어요. 2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 교회의 지도자들도 실수할 수 있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표현된 20절에 표현된 대로 그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정도로 무엇을 해야 된다?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볼링에 보면은 킹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볼링을 치면은
그 볼링핀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핀이 킹핀입니다. 이 사탄은 볼링의 기술처럼 킹핀 하나만 딱 넘어뜨리면 연쇄적으로 넘어뜨리잖아요. 이 사탄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혹이 더 많고요. 그들이 더 많은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소리의 유혹, 시선의 유혹, 마음의 유혹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도자들이 넘어지면은 교회 공동체는 가장 위태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의 장로님들, 우리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교회의 여러 직분을 맡은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교회 지도자에 대한 고발은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죄가 밝히 드러나게 되었을 때는 무엇이 해야 됩니까?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서 그들을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지도자들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들을 경계하고 가르치는 모범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서를 쭉 읽다 보면은 이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21, 22, 23절에는 바울이 디모데야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죠. 너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편견이 없이 불공평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를 다루는 일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는 일은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불공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하나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되었는지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교회와 디모데에 대한 권면이 있는 이 구절에 이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 이들이 잘못을 이렇게 다루고 또 이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가 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얼마나 힘들고 짐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었는지 이 23절에는 디모데야 네 몸을 위해서는 이 약으로 포도주를 조금 쓰라 라는 구절이 삽입되어 있듯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신중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지도자들을 세울 때 문제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안수는 기도할 때 안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세울 때 안수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좀 약간 경솔하게 세우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세례식을 보면은 지금 저희 현대교회에서는, 이 개신교회에서는 세례 예식을 줄 때 약 6주 정도의 신앙 고백과 신앙의 가르침이 있은 이후에 문답을 통하여서 세례를 줍니다. 하지만 목숨을 걸고 믿어야 했던 이 초대교회의 세례는 3년이 걸렸습니다. 이 사람을 정말로 검증하고 이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정말 이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여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의 절차가 최소 3년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경솔하게 지도자를 세우지 말라라고 힘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여러분이 맡은 이 지도자의 역할은 교회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이고
위치이기 때문이죠. 이 교회들이, 현대의 교회들이, 지금의 교회들이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가 지도자의 자리에 서는 그 이유가 내가 누군가의 자리에서 지도자의 자리에 섰다면, 내가 누군가의 주변의 추천에 의해서 지도자로 섰다면, 내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서 혹은 내가 뭔가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지도 자리에 서게 됐다면, 여러분 그 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울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4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죄가 밝히 드러날 수도 있고 죄가 밝히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선행이 밝히 드러날 수 있고 선행이 밝히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지도자를 세우는 데는 드러나는 것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 그만큼 시간을 가지고 매우 신중하게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자의 자리는 매우 중요하고 매우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매우 무거운 자리에 있고 여기 계신 장로님들도 매우 무겁고 신중한 자리에 계시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매우 무거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여전도회 회장님, 구역장님,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 이 모든 분들은 매우 무겁고 중요하고 신중한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자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존경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힘쓰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화하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도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까? 존경받기 위해서 힘쓰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존경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지 고민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가 먼저 깨닫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화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